우리 사랑하는 교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지만 오늘 우리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한 번만 듣고 우리가 또한 다음 주를 기약하기가 너무나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1년 가운데 또 드렸던 귀한 찬양을 또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또한 찬양을 우리가 들으시고 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기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이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일날 우리는 대장장이의 연단과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환난에 대한 귀한 말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대장장이가 한 줌의 쇠를 가지고 두들기고 불 속에 넣었다가 또 두들기고 불 속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고 하는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쇠를 연단시킴으로 더 강한 쇠로 만든 같이 하나님은 우연히 역한 우리를 강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서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또 연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삶이 나타남을 우리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저 역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를 함께 사모하면서 말씀을 또 받습니다. 오늘 저는 제일 먼저 성도가 꼭 소유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소유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시간 저는 한 가지의 사실들을 먼저 간직하면서 이 말씀을 전기해 나갑니다. 뭘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열어보면 성도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만일 나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이단의 어떤 그런 종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새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뭇 할 때 당신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많이 미혹한 그러한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확신을 바로 알물 통해서 우리 로마서 5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여러분 확실히 자신에게 마치고 좋은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의 확신을 한번 열어봅니다. 오늘 그림에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음악 속에서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안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전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듭났다고 한 사실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첫 번째 기억할 말씀은 내가 옛날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난 이제 지금 새로 거듭났습니다 하고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무엇일까? 더 이상 나는 자연인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도 그 앞에도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바깥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에 그 삶은 확신이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교우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당신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난 지금 죽어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통해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글쎄요, 뭐 죽어봐야 알지요. 뭐 글쎄요, 이렇게 여러분 까우뚱까우뚱 했다간 여러분 그건 안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분명한 정립을 통해서 나는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은혜 안에 붙드심을 통해 천국 가게 하십니다. 이 사실들을 내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성령이 하시는 5가지 사역을 한번 잠깐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속에서 이것을 여러 번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비둘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령을 나타날 때, 성령을 표시할 때 저렇게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럽의 성당이나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성령을 표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 보았는데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또 이 확신이 지속되도록 내 속에서 어떻게 하셔요? 내주하셔요. 내 속에 계시면서 너 이 구원의 확신 잃어버리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계속 보면 이 진리를 믿도록 격려하십니다. 그 진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굳게 믿게 격려하십니다. 너 이 말씀 굳게 믿어. 이 말씀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말씀을 내가 든든히 잡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격려해 주셔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셔요. 우리가 이 구원을 이르게 함 잠시 후에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룰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진리의 빛을 어떻게 합니까? 비추도록 하십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이 진리의 빛은 우리가 바깥으로 어떻게 내보낼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중에 그것을 이겨가는 힘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당신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지만 이 어려운 인생 속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겨내십니까? 이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기쁘게 감당합니까? 라고 우리의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모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데 오늘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 다들 무거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얼굴이 좀 무거우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의 얼굴을 진리의 빛을 나타내도록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더 많이 있지만 제가 5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증거를 보일 것이 없는데 봐라,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야 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돋보기를 들고 이거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막 그래요. 저도 여러분
뭐 웬만한 것은 이제 보지만 아주 작은 글씨는 돋보기를 이렇게 써야 봅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 돋보기로 이렇게 주보를 보시는 분도 계셔요. 말씀을 찾고 한 감사한 일이에요. 이 돋보기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우들, 우리 눈으로 봐야 여러분 믿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안 보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할 때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뭐 나무 십자가 그냥 만들어 놓은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린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 이제 용인 쪽인가요? 이런 간판이 있어요. 이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니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는데, 고려은단, 이 고려은단이 여러분 뭐 은단 아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회사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일을 함을 통해서 아주 많은 은혜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런 간판을 전국에 요소마다 많이 붙여놨다고 해요. 이건 뭐 한번 읽어볼게요. Jesus loves you. 바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은 대속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우들, 이 사랑 늘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아멘, 아멘. 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어떤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 남아있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가 할 것, 이 세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맺힙니다. 먼저 우리 크게 시작. 구원을 받으라. 오늘 구원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또 제가 열어볼게요. 이것은 먼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과거로 보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미 칭의를 통해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 전에 배웠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잊게 했어요.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봉사로, 어떤 구제로, 어떤 능력의 뭐가 이것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제가 강조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냐?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라. 지금 현재는 성화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교회 영원한 표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뭔가 지금 이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이 시간만이 구원을 이룰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 떠날 때는 구원을 이룰 수가 뭐예요?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미래는 뭐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화를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어서 주님 날 부를 때, 주님 나는 이 땅에서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영화롭게 만들어줄 것이야. 이것은 제가 로마서 8장에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제가 살핍니다. 뭐냐? 구원을 이루는 삶 속에 강조할 것이 있다면 먼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를 심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이건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번, 내가 이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바로 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 그림 여러분에게 1년이면 한두 번은 꼭 소개하는 것 같아요. 참 이 그림이 멋져요. 내가 내 인생을 나의 핸들을 잡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주님이 너 저쪽으로, 이쪽 아니야, 이쪽에 암초가 있어, 저쪽이야 하고 나를 가이드하시는 주님이 계셔요. 참 멋있는 그림이에요. 나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늘 나를 도우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즐거워하라. 그래서 오늘 구원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11절에 나옵니다. 즐거워하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이 광야에서 즐거워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광야에서 즐거울 것이 어디 있어요? 광야, 풀 한 폭이 없어요. 빛들, 마른 죽은 나무들, 여러분 그 씻는 나무가 간혹 있지만, 가시떨기에 간혹 있지만 다 형편없어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 살아갑니다. 광야길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과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자? 즐거워하자. 지난번에 또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뭐가 좋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도 역시 동영상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우리 미국에 있던 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주식이 봤어요. 14살짜리 여학생인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받고 태어났는데 언제부턴가 엄마가 하도 그 딸이, 우리 미국도 그런가 봐요, 하도 날마다 핸드폰만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폰을 뺏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미국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집은 총이 있었어요. 그 엄마 아빠 그 침대 옆에 총이 있었는데 만일을 위해서 거기다 총알 5개를 넣어놨어요. 이 총을 가지고 엄마를 향해서 3발을 머리에 쏴서 엄마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도 죽이자, 아빠에게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 그 죽은 거를 이제 엄마의 주머니에서 빼서 사랑하는 여보, 나 일찍 왔어요. 어서 빨리 집에 오세요. 하니까 그 남편이 어떻게 이걸 보냈지? 그 딸이, 죽인 딸이 그렇게 해서 아빠를 집으로 불러서 이 아빠는 모르고 올 때 들어오는 아빠를 왜 총을 쐈는데 그만 여기에 맞아서, 목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맞아서 여기 뭐 어깨니까 뭐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도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말 좌파 단체가 이 아이는 100% 무죄입니다. 그 핸드폰을 뺏고 그 아이를 안 보이는 가운데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 아이는 정신적인 이상으로 환자이기 때문에 실수로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변호하면서 무죄를 유도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그 변호사들 정말 말 잘하고 굉장히 거기에 통역된 것이 나오지만 좀 도리 있고 논리 있게 잘 무죄를 성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고심고심하다가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래도 사랑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하던 아이가 이렇게 변한 것은 부모를,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은 살인 의도가 충분합니다 하고 나중에 종신형으로 그만 처하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한 몇 년 살다가 나오게 하겠지만 미국은 철저해요. 무서운 것은 종신형. 그래서 그 법을 보면서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14살짜리 여학생이 자기 엄마 아빠 총 있는 것을 알아나고 그렇게 죽였을까? 광야 같은 인생의 삶입니다. 어려운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난 중에도 광야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이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여기에 작은 그림처럼 우리 스마일, 우리 옛날에 저도 우리 중학생 때 스마일 운동 그런 것이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스마일,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스마일 해야 되는데 우리 방법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자, 다 읽어보겠어요. 자, 먼저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감사하라.
시편을 읽어라. 찬송을 듣거나 부르라. 나의 것을 나누라. 환난도 웃을 수 있도록 힘쓰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감사하는 것,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 내가 이 어려운 환난 쪽에 있지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때 여러분 즐거움이 샘솟게 됩니다. 시편을 읽으라고 제가 썼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읽는다. 여러분, 때로는 쩔쩔맬 때가 있어요. 우리 시편을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이,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편을 읽음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를 많이 얻은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시편을 읽음을 통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찬송을 내가 부를 수는 없어도 들을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 속에 시험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보혈 찬송, 수많은 여러분 기쁨의 찬송 한번 틀어놔 보세요. 그것만 듣고 있어도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찬송 속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나의 것을 나눠주라, 이런 것이 꼭 물질이 없어도 우린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 나의 봉사, 나의 또 작은 것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 드림의 기쁨을 헌상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드림의 기쁨은 놀라운 것이에요. 드림의 기쁨. 하나 더, 환난도 어떠할수록 웃을 수 있도록 힘쓰라. 환난도 한번 웃고 싶을 때, 환난도 하면 환난 자체도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좀 역설입니다만 이 환난 중에도 웃기를 힘써보세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추구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작. 최선을 다하라. 전 이 영어 단어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열어보면, 자, 시작.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서 나의 사명과 생애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전 여기에 한번 소개를 할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까봐. 저는 가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검정고무신 학예회 하면 어떤 초등학교, 그 일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제 검정고무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보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한 40명 정도 애들이 이제 무대에 아마 학교 강당인가 봐요. 거기 쫙 서서 하는데 그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딱 띄어요. 딴 애들은 뭐 그냥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해요. 뭐 꼬마들 뭐 무용시키면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한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야, 쟤를 보니까 그냥 눈이 번쩍 걔한테 가요. 그 박수를 쳐도 박수 치고 막 얼마나 무용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우리 뭐 1, 2학년 같은 아이들이. 딴 애들은 큰 애들은 저도 뭐 그랬어요. 그냥 허벌레하게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해요. 야, 저거를 하나님이 또 느끼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 이 나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대충 적당히 뭐 눈속임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사명과 생일을 마칠 때까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마지막 부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삶의 남은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올 봄인가 작년에 한번 소개했던 그 찬송의 가사를 한번 소개합니다. 다 열어볼게요. 이거를 제가 한번 소개한다 하니까 아내가 젊은 교우들은 조금 좀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나 우린 많이 남든 조금 남든 이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나의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뭐하며 감사하며 쉼없이 뭐하며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이 또 닿았어요.
이걸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남은 생은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이거 제가 설교할 때 인용했어요. 나의 남은 생에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이거 지금 마음에 들어요. 우리 교우들, 저도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그거예요. 제가 정말 몸이 아프면 다음 달이라도 은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정말 차를 탔는데 이 차가 갑자기 기능이 이상이 돼가지고 안 쓰고 쌩 가가지고 여러분 빡치게 한다면 우리 인생이 비아냥이겠지만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교우들, 나의 남은 생에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전 몰라요. 그러나 저도 오늘 교우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도 내가 있는 힘껏 다해서 내 인생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 우리 교계 신문에 온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따님이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아빠의 교회는 한평생 개척교회를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아주 제가 하던 말을 그대로 쓴 것 같이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조그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준합니까? 하나님은 많이 모였다고? 많이 왔네, 좋아. 조금 왔다고? 아이고, 내 백성들 조금 왔어요, 싫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많이 모여도 기뻐하시고 조금 모여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그분이 썼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 아빠는 개척교회를 면치 못했어도 한평생을 헌신했어요. 이거 지금 저를 읽으라고 주신 말씀처럼 제가 막 기뻐했습니다. 오늘 사랑해 우리 삼회교우들, 정말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제가 늘 종종 하는 말처럼 문만 열면 옆에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해요. 나의 남은 생에 한번 이렇게 사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저와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우리 이 사랑을 굳건히 간직하며 나의 남은 생에 성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